것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근데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그거죠. 바른 방향이 있고 또 열심이 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우선이다? 바른 방향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옳은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달려가는 것은, 힘을 내서 달려가는 것은 두 번째여야 한다. 반드시 옳은 것이 먼저여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내가 열심히 있고 뜨겁고 하는 그런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게 은혜를 베푸신 흔적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엄청 많이 사랑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많이 사랑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한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고, 우리가 나는 엄청 사랑받았으니까 나는 당당해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사랑하신 것은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은혜죠. 그죠? 감사한 은혜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 몫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과 기드온의 대응이라는 부분에서는요, 이런 부분이 또 다시 한번 부각돼서 나와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바른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아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자, 이 말을 보니까요, 기드온은 여러분이 알고 있기에 기드온이 지금 현재 신분이 어떻습니까? 현재 신분은 뭐라고요? 사사죠. 사사. 그럼 사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데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과 또 주변에 대해서 일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사사가 하나님을 세우셨다. 그래서 그와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 등장하는 거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디안과 싸우려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크게 어떻게 됐다고요? 다퉜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에브라임 지파는요, 지파들 중에 가장 강성한 지파란 말이에요. 가장 강성한 지파예요. 요셉 지파들 중에서도 가장 강성한 지파죠. 그런데 이 대표 지파가 혼자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아니 우리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 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니 그렇게 잘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잘났으면 미디안이 공격할 때 에브라임이 나서서 막아줬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곡식 다 뺏기고 사람 다 죽어갈 때 그때 에브라임이 나서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우리가 대표 지파니까 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앞서 나가서 내가 너희들을 다 지켜줄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해놓고 나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한다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싸울 때 우리 일을 부르지 않은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응? 우리가 나가서 싸웠으면 어마어마했을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다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백성들이 있고요, 주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세워진 주의 종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랑 더 깊이 교제하고 말씀하신다? 당연히 사사와 더 깊게 교제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종과 더 깊게 교제하고 말씀하시죠. 자, 그때에 그러면 이스라엘과는 하나님이 전혀 무관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거 맞죠?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의 처시라는 것을 보라 그 말이에요. 자기들 생각에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 에브라임 지파를, 다시 말해서 요셉 지파를 가장 크고 강성하게 대표 지파로 누가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표 지파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적어도 반 정도를 대표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를 빼놓고 네가 일한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얼마든지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내 생각에 내가 가진 신앙으로 볼 때는 우리 빼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리가 없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누구를 통해 역사하고 있어요? 기드온을 통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통해 역사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분열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 되도록 설계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단 한 민족 이스라엘, 그리고 그 하나의 민족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그 역할들을, 자기가 대표 지파라는 그 역할을, 본인의 역할을 하지도 않고 있다가 막상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나자 자기들이 뭘 주장해요? 내가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나를 빼고 이렇게 일하다니 이거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냥 다툰 게 아니고요, 크게 다퉜다는 거예요. 주의 종과 대립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종과 대립하는 시간. 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인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우리 김포 살아서 너무 잘 알죠. 만물 포도와 끝물 포도 중에 뭐 먹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만물 포도가 무슨 말이에요? 처음 거란 얘기죠. 처음 거란 얘기죠. 우리가 쑥을 뜯어 먹어도 언제 걸 뜯어 먹어요? 그래, 처음 게 훨씬 부드럽고 맛있고, 그 다음에 겨울을 나서 영양가도 있고, 냉이를 캐 먹어도 언제 걸 캐 먹어야 돼요? 봄 처음 난 거 캐 먹어야 되죠? 그렇죠? 처음 난 거 캐 먹어야 돼요.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 포도가 제일 실하고 맛있고 곱고 모양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어떤 게 제일 낫다고요? 만물 포도가 제일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에브라임의 제일 못한 것이 아비에셀의 제일 좋은 포도보다 더 낫지 않냐 라고 기드온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으로서는 모든 자존심을 다 접고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고 말할 수 있죠. 아니면 진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화나서 안경 벗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게 뿌옇게 지금 이렇게 습기가 차가지고 제가 벗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글씨가 또,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기드온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기드온이 주의 종이고 하나님 앞에 엄청 겸손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기드온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뒤편을 쭉 읽어보시면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는 거냐면 기드온이 감정적으로 복받쳐 있어요. 감정적으로 복받쳐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의 지파나 아니면 자기 집안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에브라임이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실제적으로는 위협을 느꼈어요. 위협을 느꼈죠.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아서서 이렇게 주의 종을 대적하자 기드온은 어떻게 했다고요? 고운 말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도록 타일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고 있다. 말을 들어서 이 상황이 지금 무마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것을? 주의 종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봐요? 주의 종이 가슴에 울분을 붙잡고 참고 있는 건 역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부드럽게 넘어가요. 넘어가지만 사실 하나님에게는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보셨고 그의 기억하신 바 된다는 뜻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사실은 누구를 통해 역사했어요? 아니, 도망을 가게 만든 게 누구예요?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누구를 통해 하신 일이라고요?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들이 그 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들은 도망을 가야 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도망가는 사람을 추적해서 지금 현재 그들의 방백, 그 두 방백을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누가 더 큰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누가 생각해봐. 성경 전체에서 누가 유명해요? 에브라임 지파가 한 일이 유명해요? 기드온이 한 일이 유명해요? 기드온 한 일이 유명하죠. 그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훨씬 유명하잖아요. 기도회 할 때마다 맨날 기드온과 300용사가 됩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높이면서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일과 비교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또 금방 흡족해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 내가 한번 받아버리려고 그랬는데 진짜 내가 마음씨가 좋아서 내가 참고 지나갈게. 다음부터는 똑바로 잘해. 그렇게 하고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얘기가 바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너무 좋은 말들로만 이렇게 곱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써져서 그렇지 상황은 지금 곱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일을 하죠. 주님의 일을 하죠. 그런데 자, 이거 첫 번째 문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일을 하는 중에도 늘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를 높이려고 일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나를 높이려고 할 때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모여주면 참 기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으면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데 내 말을 잘 안 들어줘.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마음이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그렇죠.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내 마음에 그냥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와가지고 막 루루랄라 이렇게 하면서 청소도 막 이렇게 하고 바닥도 이렇게 닦고 막 먼지 있으면 막 줍고 떨어지면 얼른 풀도 뽑고 만약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요, 사람 보고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막 이렇게 하면서도 사람들이 오면 어디가 달라졌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하고 그리고 누가 했는지를 꼭 밝혀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누굴 보고 하는 일이라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이 맞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근데 만약에 내가 룰루랄라해서 신나게 막 일을 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보고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달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안 보면 오히려 더 즐거워야 돼요. 왜냐면 사람이 만약에 봐서 만약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어쩜 이렇게 일을 잘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씨 큰일 났다. 내가 일한 거 다 까먹었네. 이렇게 생각하셔요. 왜냐면 사람에게서 칭찬이 나면 하나님은 칭찬 안 해줘요. 사람에게서 보상을 받으면 하나님은 상을 안 줘요. 왜? 한 번 받은 상은 다시 안 줘요. 그러니까 혹시나 사람이 내가 막 한 일에 대해서 알고 눈치를 채버렸어. 그러면 큰일이 나야지. 아, 큰일 났다. 그리고 혹시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람이 주는 이런 껌이나 사탕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잠깐 막 다른 일에 막 엄청 바쁘시다가 잠깐 너 착한 일 했지 그래서 대충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죠. 아시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그렇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대충 받아도 하나님께 받는 상을 우리가 그 상을 바라야 되고 그 상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여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남이 나를 칭찬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얼른 자리를 피할 줄도 알고 그 사람이 얼른 왜냐면 남이 잘한 일은 쉽게 잊어버려요. 내가 잘한 건 잘 안 잊어버려도 남이 잘한 거는 사람들이 칭찬 잘 안 해요. 금방 잊어버리니까 그 순간만 피하면 그 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내 자신을 높이면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내 자신을 높이려고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주님 때문에 기쁘고 내 주님 때문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그건 일하는 것 자체로서도 즐거운 시간. 그리고 끝나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행복한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이 굳이 상 주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보고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에브라임 지파를 전쟁에 분명히 참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전쟁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죠. 그런데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랑 비교할 때요, 기드온은 오브라에 살고 있었는데 요아스의 막내 아들 므낫세 지파에 속했고, 그 다음에 아비에셀 사람으로 자기 고백에 따르면 자기 지파 중에서도 자기는 가장 작은 집안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 6장, 우리가 이미 봤던 6장 1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힘있고 강성한 지파 중 하나였고, 기드온은요, 그들을 불러다가 미드안에 도망가는 잔당들을 좀 처치해달라고 얘기를 했다. 그 말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 7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세입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세입은 세입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세입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제 대충 이제 얘기가 이제 잘 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것이 불만인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자기가 서지 못하고 명령을 따르는 위치에 속했다는 게 불만인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니까요, 그 영광은 어쨌든 위에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차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드온한테 와가지고 시비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어쩌면 네가 나를 부르지 않고 공격하러 들어갈 때 나를 부르지 않고 겨우 쫓겨날 때 잔당들이나 처리하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불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전쟁을 계획하고 시작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모여서 얼마가 한 2만 3천 명 모여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랬는데 2만 2천 명? 3만 2천 명 모여 있다 그랬죠? 그죠? 3만 2천 명. 3만 2천 명 모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많다. 그러니 털자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왜 어떻게 털자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털자? 물 마시는 걸 보고 털자. 근데 왜 그게 너무 많다고 표현했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를 자랑하게 될 거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내세워서 자랑하게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보니까 막상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를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했었다면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를 높이고 자신을 드러냈을 것이라는 사실이 자명하게 증명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또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업적을 세웠다고 말할 거다. 누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자기들이 업적을 세웠다고 얘기할 거다. 그러면 자, 에브라임 지파가 행동하는 걸 봤어요. 그럼 자기들이 업적을 세웠다고 지금 치하를 듣고 나서야 분노가 가라앉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을 높이고 있어요? 안 높이고 있어요? 높이고 있죠. 대접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대접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죄인의 본질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 속에 언제든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인정받으면 더 좋잖아요. 인정받으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막 칭찬하고 막 이렇게 해서 엄청 고생했어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어쩌면 권사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번에 권사님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행사를 이렇게 잘 치렀지 라고 얘기를 해주면 더 많이 행복해지는 우리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죄의 본성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움직일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에브라임 지파가 했던 일은요, 주의 종의 권위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주의 종의 권위를 무시했다. 자, 다시요. 따라서 해보세요. 주의 종의 권위를 무시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의 종의 권위를 무시했을까? 그러면 내 생각에 왠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옳아 보이고 주님의 종은 왠지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조금 저게 무슨 저렇게 처신하고 저런 생각을 하고 저 정도밖에 안 되고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무시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몸의 각 기관은 머리의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이 있습니다. 발이 있죠.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머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은 머리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그러니까 유기적인 유기체로 만들어 있지 않고 각각 떨어져 있어도
그러면 손이 머리에 명령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골격이 연결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경이 연결돼 있습니다. 아주 적은 미세한 전류가 뇌에서부터 그 자극이 명령이 이렇게 전달이 될 때 신경 섬유를 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신경 섬유를 타고 어디까지 가냐면 손에 있는 근육에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 신경이 근육이 조여라고 이게 명령하면 얘가 이렇게 쥐어질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수동적인 개념이에요. 자발적인 개념이 아니고 대단히 수동적인 개념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기관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우리는 손발이란 뜻이죠. 손발이란 뜻이다. 그리고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신경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원리들도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운영이 될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공급이 되고 여러분이 해석이 안 될 때는 그것들을 가르쳐서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역할로 누구를 세웠다? 목사님을 세웠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옆교회 이야기인데 제가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셀 모임을 했답니다. 셀 모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막 제자 훈련 막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각 교회마다 제자 훈련 열심히 하는데 그 각각의 뭐 프로그램들이 사실 있는데 그걸 제가 일부러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셀 모임을 해가지고 셀 리더들을 세우고 셀 리더들을 굉장히 강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강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 셀 리더들을 이렇게 세워서 놓으니까 셀 리더들이 이제 어디까지 그 권한을 보였냐면 목사님의 거의 준하는 수준까지의 권한들을 다 부여하고 안수하는 것 빼놓고는 나머지는 모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셀 리더에게 권한을 부여했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셀이 활성화되고 마음껏 셀이 마음대로 자라고 또 셀 리더들을 통해서 다른 셀들을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게 적극적으로 막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됐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좀 지나자 셀 리더들이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공격하고 또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그걸 참고 넘어간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 중에 셀 리더를 키우면서 내가 그것들을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런 행동에 대해서 내가 혼내지 않고 내가 그것을 넘어갔던 것 때문에 생겼던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이 지났는데 셀 리더가 대부분 다 암에 걸려서 몇 년 못 살고 다 죽어버렸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대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가르쳤으면 그들이 그런 일을 안 당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강력하게 주의 종이란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란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답니다. 그 부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목사님에게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실을, 주의 종을 대적하고 주의 종이 불만이 있고 또 그렇게 매번 시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
교회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큰일이 납니다. 큰일.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자기 신학에 잘 맞지 않는다. 그러면 잘 맞는 다른 교회 가서 섬기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내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내 생각으로 조금 잘못됐다 그래서 그것을 시비하고 공격하고 이 교회를 깨뜨리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분명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세워져 가는 것을 생각하시고 반드시 이 교회를 아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 우리의 마음을 정한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훨씬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채워졌을 때 우리가 모범이 되어서 이 교회가 훨씬 더 튼튼하게 서갈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 있죠. 모든 사람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 삼으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 삼으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모두 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안 원하죠. 모든 사람이 섬기면 나는 모든 사람을 그냥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게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질서에 순종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더 아끼고 보호할 줄도 알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저 내 생각을 접고 복종할 줄도 아는 그런 겸손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의 종들이 세워지고 여러 위치에서부터 장로님들도 세워지고 또 여러 중직자들도 세워져서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이분들도 모두 다 여러분들이 서약할 때 들으셨죠? 뭐라고 서약했어요? 여러분은 교회의 질서를 따르고 복종하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죠? 그 질문에 여러분이 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라고 대답했죠.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행한 약속들을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문제가 됩니다. 물론 중직자가 세워질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죽도록 충성하기로 맹세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럼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그 맹세에도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라고 대답했죠.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사실 어젯밤에 잠을 잤는데 2시간 20분 정도 잠을 자고요. 깨가지고 이제 밤새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눌렸고 아주 많이 힘이 들어서 몸을 버틸 수도 없었고 계속 쥐가 나고 머릿속에서 아주 뜨거운 열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너무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엄청 많이 영적으로 눌리는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시원하게 그 순간에 딱 이렇게 뚫리더니 그 다음부터는 잡념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됐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시원한 느낌. 그 다음부터 정말로 잡념이라는 거는 뭐 아무 생각이 안 날 만큼 그렇게 잡념이 사라지는 것을 제가 느끼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내용입니다. 겸손한 대답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아니, 기다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기다릴 것 같아서. 근데 저로서도 맨날 기도를 하지만 저로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쏙 빠져나가? 라는 건 대단히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네. 얼마나 힘든 싸움을 어제 새벽에 했는지 모릅니다. 자, 겸손한 대답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자,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대답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습니다. 근데 기드온은요, 지혜롭게 또 재치 있게 대답을 해서 지파 간의 갈등을 해소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놓았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분노하고 덤볐을 때는 이스라엘이 마치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막 덤비고 이렇게, 아니 큰 부족들이 와가지고 힘없는 지파에 와가지고 이렇게 분노해서 덤비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거 쳐 죽여야 됩니까? 그럼 또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런데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으로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의 바르면서도 대단히 외교적으로 처신을 한 거라 이런 의미예요.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대화에서 자신의 지파보다 에브라임이 얼마나 더 강력한 지파인지 일깨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과 달리 두 미디안의 리더를 이미 붙잡아 죽였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몰려와 자기를 무시하면서 대적하는 것을 참고 꾸짖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드온의 마음이 그냥, 여러분은 그냥 상황이 잘 됐다라고만 생각하겠지만, 그럼 기드온의 마음이 그때 어땠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고 바알의 제단을 걸고 아세라 상을 찍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이라고 이렇게 군대를 모아서 이제 32,000명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자꾸 털어내라 그래서 겨우 300명밖에 안 주면서 나를 전쟁을 하라 그러는, 목숨이 내몰리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내려가서 그들이 꾼 꿈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해석하는 걸 듣게 하시고, 얼마나 간담이 서늘하게 적들이 녹았는지 그 사실을 하나님이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적들과 싸웠을 때는 내 목숨을 걸고 맹렬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은 적들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민족 안에서 내가 죽일 수도 없고 내가 함부로 뭘 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다고요? 기드온을 세웠습니다. 사사로 기드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더 큰 자기 주장을 갖는 에브라임이 나서가지고 네가 왜 그렇게 처신해? 라고 얘기하면서 너 잘못했어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기드온은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쫓아낸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제가 쫓아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갔죠. 싫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붙잡고 싶었는데 구질구질하게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런 거예요. 이분들이 나갈 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종인 입장에서요, 대적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붙잡아서 달래가지고, 응? 그 사람 편을 들어주면서 마음을 달래가지고 그럼 다시 여기다 세워야 될까? 그게 옳습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매번 제가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나도 가슴이 아프다. 근데 내가 주의 종인 걸 어떡하냐? 누구의 편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주님의 편을 들어야 됐기 때문에. 주님의 편을 들어야 됐기 때문에. 주의 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냐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은 성도들이죠. 성도들에서 여러분은 또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은 약한 지체를 돌본다는 것으로 목사님이 용서하셔야지. 어떻게 다독거려서 자꾸 이렇게 도와서 얼른 교회 안으로 다시 되돌려 놔야지 라는 말씀들을 계속 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고,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이 지금 현재 어떤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묻지 않아요.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아프셨습니까를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신하고 떠날 때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를 묻지 않아요. 목사님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섬겨 오셨는데 얼마나 아프십니까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편을 듭니다. 왜요? 같은 성도들이니까. 목사님이 그동안 열심히 섬겨왔던 것은 주의 종이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니까 당연하다. 그럼 여러분은 왜 주의 종이니까 당연한데 주의 종으로 섬기질 않습니까? 왜 주의 종의 권위를 무시합니까? 여러분이 유리할 때는 주의 종이고 여러분이 불리할 때는 주의 종이니까 당연합니까? 저도 사람이라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합니다.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여러분들이 뻔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게 대해왔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요,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속상하실까? 이런 생각을 기초적으로 가질 수 있어야,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십니까를 그걸 질문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옳다고 인정하면서 매번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은 십자가에 막 못 박히고 있어서 막 이렇게 아파서 피 흘리고 있는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강도는 약하니까 좀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강도가 막 욕하고 있는데 아이고 주님은 어차피 3일 만에 부활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이 사람의 의이고 그게 주님 편 안 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의 종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요. 나는 주님의 편이다. 이거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자기 잘나가지고 사람들 편들다가 하나님 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사람의 일을 하면서 성공한다는 건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성공이라는 것은 늘 위험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이든 축복을 받는 것에는 무서운 영적인 도전이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공은 쉽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죄된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기를 절박하게 우리 자신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성공에 대해서 무엇이라도 기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높이기를 나는 무조건 그걸 원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마어마하게 컸을지라도 내가 눈꼽만큼이라도 기여했다면 그래도 나 이만큼 했어 라고 알박기를 시도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빼놓고 그래도 나 이만큼 했어. 자,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큰 잔치가 열렸는데 나무를 묻혔단 말이에요. 나무를 묻힐 때 내가 팔을 좀 썰었어 정도로 내가 잔치에서 엄청 기여한 바가 크지. 사실 파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권사님 어때요? 요리사니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죠. 썩 잘 썰어도 되고요, 좀 덜 잘 썰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 썰어도 괜찮습니다. 파는 그냥 들어가면 맛을 냅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 자신에게 칭찬과 영광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요,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된다고 늘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겸손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겸손하자, 또 겸손하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까요? 경제적 성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도록 열심히 일했던 어떤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성공했다고 본인이 처음에는 느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놀라운 성공을 거뒀을 때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 때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도 이게 예를 들어 세미나 같은 데 가가지고, 경제인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성공한 기업인의 밤 이래서 쭉 사람들을 모이면 기업 경영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주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은이가 대학을 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부모도 믿지 않았던 일을 우리 보은이가 결국 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은이가 대학을 다니게 하셨습니다. 제가 권사님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권사님한테 내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시험 기간이면 계속 홍대 나가 있으면 어쩌라는 얘기예요. 이대 입구 가서 머리하고 있고 막 친구들하고 만나서 홍대 입구에 가서 카페 가 있으면 어쩌라는 얘기냐고. 그래서 내가 보은이한테 물었어. 뭐라고 물었냐? 넌 지금 카페 나가 있으면 어떡해. 그래도 내일 시험 없어? 끝났어? 이때. 내일 시험이 이때. 근데 오늘 왜 나갔어? 그렇게. 오늘 시간이 많대. 이미 시험이 끝났대.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내일 시험이 있어. 근데 오늘은 시험이 오전에 끝났대. 오후에 시간이 많대. 그래서 홍대에 나갔다. 신인정 사모님, 머리가 좋은 신인정 사모님, 공부 안 해도 또 다 맨날 만점 맞고 그랬으니까 서울대 전자공학과 나왔잖아요. 그럼 시간이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없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전도사님은 상상도 못해요. 시험 기간 일주일 전부터 잠을 못 자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벌였던 우리 보은이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상상도 안 돼요. 반에서 성적이 중하였대. 중하. 하상보다는 높은 중하. 아시겠어요? 근데 그랬는데 그럼 내신도 안 되고 뭐 그렇다고 또 수능이 잘 나오느냐? 그러면 수능이 또
엄청 잘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능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은이한테 물었어요. 뭐 시험 과목에서 뭔가 집중하는 과목이 있어? 이제 물었더니 자기는 자신 있는 과목이 있대. 그래서 나머지 과목을 포기했대. 그래서 포기한 과목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국어, 영어, 수학을 포기했대. 대박. 지금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뭘 포기했다고요?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 그럼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공부해 왔다는 거 국영수가 대부분인데 그거 포기했다 그래서 마음이 그냥 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과목이 남는데? 자기 문과니까 사탐 잘한대. 사탐 잘한대. 그래서 사탐 잘한다 그래가지고 뭐 어쩔 때는 막 등급도 잘 나오고 그런데요. 등급도 잘 나오고 그래가지고 난 등급 잘 나온 게 사탐으로 대학 간다 그러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커트라인을 통과할지도 모른다. 이거였어요. 경희대가 맨날 3등급이었는데 갑자기 올해 5등급으로 낮췄대. 그래서 그걸 통과할지도 모른대. 근데 자기는 7등급이래. 대박 사건. 아니 일반적으로 보세요. 3등급이면 지금 웃잖아요. 말이 안 돼가지고 3등급이면 중간에 재수생들이 끼어들어요. 그러면 재수생들은 대학을 간 애들이잖아요. 성적이 좋은 애들이에요. 이쪽으로 밀려들면 내가 밀려. 그래가지고 3등급이면 떨어지게 돼 있어 원래. 근데 갑자기 보은이가 시험을 봤는데 제가 너무 불안한 느낌에 얘가 혹시나 죽지는 않나 싶었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수능이 남들은 막 불수능이라 그러는데 엄청 쉬웠대. 그래서 늘 우리 가족에게 또 듣는 말이 있어가지고 또 이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진짜 통과했어요. 진짜 통과했어요. 원서를 써놓고 기다리기 전까지는 제가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면 권사님하고 장로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혹시 장로님 사무실에 직원 필요하지 않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 생각이. 대학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도 좀 기약을 좀 해봐야지. 그냥 마냥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몇 번 물어봤어요, 사실. 있으니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리고 우리 권사님한테도 얘기했어요. 혹시 우리 부모니가 화장을 예쁘게 잘하고 다니는데 그쪽으로 관심이 많냐? 그럼 기술을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꼭 대학 가야 되는 거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계속 얘기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부모도 그래요.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부모도 그렇대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대학 몇 개를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대학 붙여주세요. 그렇게 말 못해요. 저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 못하는데 하나님 보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보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배신하고 떠났을 때 크게 충격을 받아요. 사람 목을 치고 가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돌아오라고 그랬을 때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보여준 태도가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지 주님이 보셨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걸 다 떠나서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때 주님은 어떻게 이 가정을 복되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은이 자리에 있어 라고 이렇게 빈 공간을 이렇게 그래서 뭔 말인가 했어요. 무슨 얘기지 지금 갑자기? 보은이 자리가 있어. 예? 그래서 나는 뭔 말인지를 정말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얘기를 해줘. 보은이 자리가 있다는데 뭔 말인지를. 그리고 난 넘어가서 그걸 잊었어요, 사실은.
잊었어요.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나중에 보은이 합격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때 보은이 자리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예? 뭔 소리예요? 보은이 자리 있다고 목사님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때부터 마음 평안을 얻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대박 사건.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된다. 지금 생각해도요, 보은이 대학 못 갑니다.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은이한테 질문을 했어요. 논술을 한다 그래요. 논술. 왜? 일단 수능 안 되잖아요. 학생부 성적 안 되잖아요. 그럼 둘 다 버려야 되죠. 그럼 할 수 있는 것은 논술 한 개예요. 논술 한 개. 근데 제가 강남에서 또 입시 상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보은이한테 논술을 해야 되니까 물어봤어요. 우리 보은이가 또 논술을 또 잘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 글짓기 같은 거 해본 적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거 없대. 그리고 또 질문했죠. 그럼 책은 좀 읽었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 읽었대. 뭐 읽었냐? 동화책 읽었대. 막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논술을 쓰는데 논술을 보니까 잘 쓴다는 거예요. 뭐 믿어지지도 않아. 얘가 써봐야 100대 1을 어떻게 통과한단 말이에요. 근데 100대 1도 아니고 100대 1이 넘는데. 몇 대 1이요? 104대 1이에요. 난 104라 그러면 흰색 뱀밖에 몰라. 104. 하얗고 엄청 빠른 뱀. 독이 있는. 알죠? 죄송해요. 강남에서 떠난 지 오래돼서 그래요. 나도 되게 내가 힘든 걸 알아.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이 안 돼요. 난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줄만 하게 처신하셔야 된다고. 최은경 장로님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게 하셨을 때 복 주시려고 그를 그렇게 이끌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보은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나빠요. 그래도 내가 논술은 내가 썼잖아. 왜요? 자기가 썼잖아요. 사실 가서. 잘 쓴 거잖아요. 그래서 합격을 했죠. 그래서 거기 가서 그래도 내가 논술 잘 쓰니까 합격했지. 못 썼으면 합격했겠어? 라고 얘기하면 지금 나빠요, 안 나빠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나쁘죠. 그러지 말기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기로 하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하자. 그래도 내가 논술은 썼잖아 라고 얘기하지 말기로 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하자.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드원이 가가지고 그래도 300명이 나가가지고 야 응? 불 감추고 가가지고 항아리도 깨고 막 그러면서 난리를 피워서 애들이 막 소란 떨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도 한 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하나님 입장에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야 씨 그래 대단하다. 300명이서 나중에 죽은 숫자를 봐요. 갑자기 애들이 막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뒤돌아서 딱 보니까 300명밖에 없어. 그럼 저것들 뒤질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뒤로 돌아서 공격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어지럽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생각해봐요. 몇 명 뽑지도 않는데 보은이 때문에 정말 논술 잘 쓰는 애들 다 떨어졌네?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것을 잊지 말기로 하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기로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겸손을 갖고 하나님도 높이고 주의 종의 질서를 따라 교회도 섬기고 그리고 상대도 서로 높이면서 존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언어 습관과 행실을 따라 경건함이 드러나는 일 아니겠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한 대답 언제나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이도환 성도가 아이스크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박수 왜 안 쳐요? 자기들 못 먹었다고도 이렇게 섬기는 거 여러분 그 마음이 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그 마음이 들었다는 사실이 난 너무 기쁜 거예요. 먹어서 기쁜 것보다는 물론 기쁘죠. 먹었으니까. 월드컵 먹었어요. 직접 맛을 보면 정말 모두가 놀랄 만한 그런 월드컵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내가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가서 교회에 먼저 오신 분들 이렇게 맛있게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소중함들을 늘 지켜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원과 300용사가 그저 아무 한 일이 없고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그 역사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이 가진 입장들을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들 또 내가 가지는 영광들을 늘 생각하며 기도원을 압박하고 공격해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질서를 무시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존중받으려고 노력했던 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하나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주의 종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하나가 되어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또 하나님 사랑하는 그 중심을 따라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신이 또 우리가 하는 기업들이 온전히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복을 따라 풍요롭게 하시며 그 풍요를 따라 우리가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